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자 했던 왕국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메시아 왕국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왕국을 이미 시작은 하셨지만 이 왕국이 완성되어질 날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니라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완전하게 이 메시아 왕국을 완성하실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으로 예수님께서 장차 세우실 메시아 왕국, 그 왕국의 모델로 어떤 나라, 어떤 왕국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지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안에도 여러 왕국이 등장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두말할 것도 없이 메시아 왕국의 모델이 되는 왕국은 당연히 다윗 왕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흩어져 있었던 12지파를 통일시키는 그런 위협을 이룹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예전에 나중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하는 이 세 나라를 통합하는데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그리고 통일이 됐다고 해도 지금도 여러분 껐떡하면은 백제권이니 신라권이니 이런 구분들을 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영남 또 이 전라도 쪽 여러분 이렇게 구분되어서 갈등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돼요. 여러분, 세 나라로 쪼개져 있는 나라를 통합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말이 그렇지 12지파라고 하는 나라가 12개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12지파를 하나로 통일시킨다고 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다윗 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다윗 왕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는가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다윗 왕이 그렇게 12지파를 통일왕국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 또 그리고 그 나라가 그냥 다른 왕들이 다스렸던 나라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다윗이 통일시켰던 그 나라, 적어도 다윗이 다스렸던 그 나라는요 다윗이 다스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강력한 신정국가를 이루어갔던 것이 다윗 왕국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다윗이 왕으로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나라 다윗 왕국의 왕은 누구였냐면 하나님 그분 자신이셨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자기가 왕이라고 해서 자기가 주권자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 나라를 통치한 것이 아니고 정말 최종적인 주권은 하나님 그분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대로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했었기 때문에 다윗 왕국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강력한 신정국가였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개인적으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다윗이 만들었던 그 다윗 왕국은요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우실 메시아 왕국의 예표, 모델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그런 나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세우고자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다윗 왕국의 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은 별 하나가 딱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다윗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전무후무한, 어쩌면 메시아 왕국의 모델로도 여겨질 만큼 그렇게 강력한 그런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는 그런 나라로 쓰임받았던 이 다윗이 처음부터 그렇게 성공적인 왕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지극히 평범한 목동이었지요. 그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다윗이 처음부터 그런 왕이 되었던 건 아닙니다. 변덕스럽게 그지없는 사울왕 밑에서 적어도 다윗 왕이 1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을 쫓겨다니면서 정말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살았던 시절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30세의 왕이 될 때까지
10년 동안을 쫓겨다니는 삶을 사는데, 여러분, 사람이 죄가 있어가지고 쫓겨다니는 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사울 왕의 입장에서 볼 때 다윗이 자기의 왕위를 넘보고 위협한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사실 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한 것 아니었습니까? 죄도 없는 사람을 마치 죽어야 마땅한 그런 죄인처럼 계속해서 집요하게 10년 동안 이 다윗을 추적해서 잡아 죽이려고 했던, 여러분이 사울의 이 집요함 밑에서 다윗이 10년을 견뎌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쫓겨다녔던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고 급박하고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는지를 사무엘상 21장 10절을 보면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어디로 갔다고 얘기하고 왔냐면은 가드 왕이 있는, 가드라고 하는 그런 지역으로 도망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울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안에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요. 어디로 가서 숨을 만한 곳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쫓기다시피 도망해서 갔던 곳이 가드 왕 아기스가 다스리고 있는 그런 나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드라고 하는 지역은요, 블레셋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이었던 블레셋이 다스리고 있는, 특별히 이 가드라고 하는 지역은 아주 유명한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싸움을 했던, 그래서 다윗이 무너뜨렸던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던 고향이 이 가드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이 가드라고 하는 지역으로 지금 도망을 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급박했고 얼마나 두려움이 컸었는지를 지금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왕으로서는, 적어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된 그런 일들을 크게 가서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가드 지역으로, 가드 왕 밑으로 도망을 친 이 다윗이 미치광이 행세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뭘 가지고 대문짝에 끄적거리고 있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정신이 도른 사람이로구나, 미친 사람이로구나, 확연히 알 수 있을 만큼 그런 이상한 행동을 다윗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진짜 정신이 돌아서 만약 그러고 있었다고 한다면 창피하는 것도 느낄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나 다윗이 멀쩡한 사람이었었는데, 정상적인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지금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저기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도망쳐가지고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다윗이 지금 미치광이 행세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으로서의 채통도, 선민 이스라엘의 자존심도 다 내팽개쳐버리고 마치 목숨 하나를 연명하기 위해서 구걸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쉽게 비난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가 있나?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어야지. 차라리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었고 하나님 앞에 택한 선민으로서의 자존심이 만약 조금이라도 남아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혀를 깨물고 자결을 하는 것이 깨끗한 그런 인생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 실제로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되면요, 사실 결단을 하죠. 대부분 자기 목숨을 그냥 끊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차라리 이렇게 수모를 당하느니 차라리 죽겠다. 이것이 자존심이 세고 체면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런 지경에, 이런 상황 가운데 도달하지 않는다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누구든 실수를 하면서 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도 우리가 잘 알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일어났을 때에 살아남기 위해서 애굽으로 도피를 합니다. 그리고 가서 뭘 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하마터면 애굽 왕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이런 실수를 한 적이 분명히 있어요. 누가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니까 모압으로 피신을 냈던 나오미는 또 어땠습니까? 비슷한 그런 경우예요. 그렇죠?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도 내 고향 땅,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지키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버리고 살겠다고, 목숨을 연명하겠다고 모압 땅으로 피신했던 나오미. 어쩌면 아브라함하고 비슷한 그런 선택을, 실패한 선택을 한 것은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고향 땅에 남아 있어야 될 사람들이, 죽어도 자기 나라를 지키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 그것을 버리고 도피한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수모스럽고 창피한 그런 일인지, 또 그런 일들을 했을 때 어떤 비난이 돌아올지는요, 불을 보듯 뻔한 것이. 최근에 며칠 전에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게 넘어갔죠. 아프가니스탄 가니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비행기에다 돈 다 싣고 백성들 내팽개치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 버렸죠. 여러분, 적어도 아프가니스탄의 역사 가운데 그 대통령은 아마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그런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다시 낯들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프가니스탄 가니 대통령만큼 그런 상황은 혹시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왜? 백성은 없었으니까. 왕이라고 기름을 부음을 받긴 했지만 아직 정식 왕으로 등극한 것은 아니니까,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 보이니까 다윗이 선택한 그 길과 아프가니스탄 왕이 선택한 그런 길은 분명히 다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체면이 아닌 엄청난 그런 선택이었다고 하는 것은 틀린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근데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슷한 어떤 그런 실패 가운데 처해질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선택, 그 실패를 혹 선택했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다윗이 정말 비참한 지경까지 낮아지면서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렇게 추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순간이기도 한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어떤 수치를 당해도 그것은 결코 창피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결과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 다윗은 기꺼이 자존심과 체면을 꺾고 낮아진 자리로 가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체면을 구기는 얘기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의 모습이 또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마귀는 그렇게 얘기해요. 자존심과 체면이 구겨지는 그런 일들을, 그런 상황에 가면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야 자결해라,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새로운 기회를 바라보고 다시금 일어서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해서 가서 탕진해버렸던 탕자를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가서 다 그렇게 탕진해버리고 이제 거지가 되어가지고 돼지 쥐염 열매나 주워 먹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럴 때 자존심이 센 사람들, 그럴 때 마귀가 뭐라고 유혹하겠습니까? 너는 아버지에게 이미 버림받은 자식이야, 너는 아버지를 배신한 자야,
너는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나아. 깨끗하게 그냥 죽어. 이렇게 아마 유혹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탕자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자살하거나 절망하는 삶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내가 차라리 내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품꾼으로 사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내쳤습니까? 그 아들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그를 기다리고 계셨고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아들로 다시 복권시켜 주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실패한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혹 실패하고 혹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저없이 늘 예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받아주시는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는 선택을 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만 생명이 있고 거기에만 진짜 해결책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보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가장 낮아지고 가장 비참한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공동체라고 하는 거였어요. 오늘 본문 22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서 나와서 다시 어디로 도망쳤다고요?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경 중간지대에 있었던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잘 가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잘 가지 않는 국경의 애매모호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거기로 인도하셨는지 몰랐을 거예요. 아마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는 바라볼 곳이 없는 곳이 이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거기는 풍요한 땅도 아니고 사람들이 가서 정착해서 살고 싶은 그런 땅도 아니고 버려진 땅이었었고, 근데 그곳에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거기로 불러놓고 오늘 지금 본문 1절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아니, 그에게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가장 먼저 모여든 것은 그의 부모의 형제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다윗이 반역자로 지금 몰려 쫓겨다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이 안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을 찾아서 갔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은 2절의 말씀이에요. 2절에 보니까 가족들뿐만이 아니에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의 원통함이 있는 사람들이 다윗의 곁으로 모여들었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 지도자가 되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모인 사람들이 약 400명 정도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시작된 다윗 왕국의 시작이 되는 이 첫 번째 공동체,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그런 사람들, 구성원들이 주로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 소위 우리말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실패하고 상처받고 문제투성이인 그런 사람들이 다윗 곁으로 모여들어서 다윗과 함께 다윗 공동체의 시작이 되는 이 공동체를, 다윗 왕국의 시작이 되는 공동체를 지금 처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도 예수님이 주로 만났던 사람들을 누구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로 병든 자, 창녀, 세리, 죄인.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다 그래서 부자를 안 만난 것도 아니고 잘 나가는 사람을 안 만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닥 관심이 크지가 않았어요. 왜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요, 자기 힘으로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면에 있어서 참 부유하다,
풍족하다,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를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요, 아차하면은 주님 없이도 살 인생인 것처럼, 주님이 필요 없이도 얼마든지 내 돈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이 환경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유혹받고 착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 주로 만났던 사람들은요, 결핍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죄인, 창녀, 세리,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사람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로 예수님이 만나서 그들을 쓰다듬었고, 그들을 보듬어 안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애쓰셨고, 이것이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을 하세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이 나는 가난한 사람을 부르러 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그런 의미를 감안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육의 것들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궁핍함을 느끼고 결핍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고 내 힘으로는 세상을 살 수 없다고 하는 한계를 절감하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공동체의 성격, 교회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지 몰라요. 교회는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오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 아닌가.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면에서는 그 표현이, 세상 사람들의 그 비난이, 그런 비웃음이, 비아냥거림이 어쩌면 맞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보면은 교회 안에 나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결핍함을 깨닫지 못하고 나와 있는 사람들은 없어 보여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교회들 가운데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돈 많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가진 것들을 자랑하는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묘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교회는 실패자들, 낙오자들만 모이라는 것도 아닌데, 교회가, 어떤 교회가 세상에서 정말 좋은 직업,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와서 자랑하는 곳, 그런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려 하는 교회하고는요, 성격이 다른 것들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쓰리고 아픈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은 각종 상처로 얼룩져 있는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아픔과 그런 상처들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것들이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에는 틀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고 정말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 앉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속에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쓴뿌리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두운 면들을 교회 와서 다 감추고 밝고 그럴듯한 모습만 보이는 곳이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공동체의 성격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한 것은 다 감추고 화려하고 멋진 것들만 내놓아야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요, 너나 없이 양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면과 밝은 면, 성공적인 면과 실패한 면, 여러분이 양면의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는 것이 사람의 특성이 돼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와서 어떤 면을 내어놓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고민해봐야만 되는 것이. 만약에 화려하고 멋있고 성공적인 모습만 보여야 되는 것이 교회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어두운 것, 실패한 것, 추하고 부끄러운 것들, 그런 것들을 감히 꺼내놓지 못하는 곳이 교회 공동체라고 한다면, 과연 그곳이
예수님이 찾으시는 교회일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시고자 했던 교회는요, 우리의 이런 아픔과 상처를 정말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다 쏟아낼 수 있는 곳이어야만 그것이 예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교회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프다고 와서 교회에서 소리를 치는데, 힘들다고 구원을 요청하는데 그 소리가 듣기 싫다고, 꼴보기 싫다고 거절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일 수가 없는 것이. 가정이 어떤 곳입니까? 가족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비난을 받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못났다고 해도 가정으로 들어오면 다 감싸주고 다 괜찮다고 해주고, 그래도 힘을 내서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격려하고, 여러분 그런 것이 가정 아닙니까? 영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교회가 바로 그런 가정과 같은 모습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좀 뒤처지고 밀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고 못났다고 이렇게 여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나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나의 그 모습, 나의 상처, 나의 실패가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다 받아주고 다 이해해주고 다 품어주고, 여러분 그런 것이 주님이 오늘 다윗을 통해서 세우고자 했던 공동체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라고 하는 곳이 실패하고 무능한 사람들, 낙오자들이 모여서 머물다 가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만, 그러나 교회에 오면 그 실패자들이 인생을 여기서 그렇게 실패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회복되어져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싸워 이길 만한 그런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들어올 때는 실패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찾아와요. 세상의 온갖 죄짐을 다 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남편에게 받았던 상처, 아내에게 받았던 상처, 자식에게 버림받거나 부모에게 버림받은 상처, 관계에 실패하고 모난 성격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업 실패했다고 고통당하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다 그런 것들을 갖고 들어오는 것 같으나, 그러나 교회 일단 들어오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면 우리의 그 모든 상처들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다시 싸워 이길 만한 그런 믿음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라고 하는 꿈을 꾸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당신의 생명을 주고 맞바꿀 만한 것이 교회인 이유가 바로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초청하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교회로. 어디로요? 주님의 품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셔서, 예수님의 품으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쉼이 무엇인지를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죠. 중동 지방의 멍에는요, 소 2마리가 끄는 멍에라고 했죠. 소 2마리가 끄는 멍에에 한 멍에는 내가 지고 가고 있고요, 한 멍에는 누가요? 예수님이 져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나하고 멍에를 하나씩 지고 그 멍에를 지고 쟁기를 갈면은 누가 힘들까요? 우리는 아무런 힘을 쓸 필요가 없어요. 왜요? 전능하신 예수님이 나는 멍에를 메고 사실은 흉내만 내고 있을 뿐이지 힘은 누가? 예수님께서 써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품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은 힘든 것 같으나, 수고하는 것 같으나
아무런 수고와 힘든 것 우리가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것들을 져주시는 온전한 쉼이 그 안에 예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그걸 모르니까, 그 비밀을 모르니까 그것이 짐인 것 같고, 지면 죽을 것 같고, 싫고 피하고 싶고. 그러나 예수님이 져주시는 인멍의 의미를 정말 아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예수님과 함께 지는 인멍회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멍에를 져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그 멍에를 넉넉하게 감당할 수가 있고요,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평안을 가지고서 그 멍에를 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스스로 혼자 개척하고 혼자 끌어가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을 우리는 누리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오면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짐들, 여러분의 환경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품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들, 형제들의 연약한 모습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쉼과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이, 다윗 공동체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속한 이 대림교회 공동체도 이렇게 예수님의 참된 쉼과 평안이 주어지는 그런 공동체, 들어오기만 하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지체들이 똑같은 예수님 안에서의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그런 대림교회 공동체로 그렇게 회복되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